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사람과 같이 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토대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은 어느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둘째 날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하는 이야기, 또 셋째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로 새롭게 느끼게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각성도 하고 마음을 다시 먹기도 하고 또 깨우치기도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하면은 글쎄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겠다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우리는 참 어쩌면 저렇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좀 컨트롤 하실까, 지배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생했다고 하는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그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부모의 신앙이 나옵니다. 혹시 모세가 출생하는 데 있어서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 어머님은 누군지 출애굽기 2장에는 그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혹시 제가 질문 드린다면 어떤 분 대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 믿음의 거장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잘 모르시겠죠?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이제 기억나시 아므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가끔 들어봤어요. 그러면 모세의 어머님의 이름은 또 누굴까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어쩌면 제가 한 번도 그런 여자의 마음을 알 턱이 없기 때문에 더 제 마음이 끌렸고, 둘째는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시고 마음을 들이시는 여성 성도님들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곳곳에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좀 끌렸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 이삭의 믿음, 그 다음에 야곱의 믿음에 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요셉 다음으로 모세로 넘어가기 전에, 모세가 나오기 전에 성경을 잘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있게 한 그 부모의 믿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누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다음으로 그 서열 속에서 모세로 넘어가기 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 아버지 아므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에 보게 되면 제가 드린 질문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슬라이드를 넘겨볼까요? 예, 보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 계보를 잘 보면요, 이게 레위 밑에 누가 있습니까? 계보를 잘 보면 고앗이 있습니다. 고앗 밑에 고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므람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요게벳과 결혼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게벳은 누구의 딸로 소개가 되냐면 레위의 딸로 소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친족이에요. 그죠? 잘 보면 친족이죠. 그래서 이 아브람과 요게벳 사이에 누가 났습니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났던 거죠. 모세의 어머니는 그녀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거장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유명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살펴본 대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서 유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모세를 낳기 전에 그가 살았던 시대에 그 어머님이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확고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보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해 줄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다음 성경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요즘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그 진부한 이야기다. 요즘 세상에 신앙, 믿음, 그것만큼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다 집어치라고 그래요. 왜요?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요즘 세상에서 그것이 바로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방금방 찾아내야 되고, 금방금방 답이 와야 되고, 금방금방 해답이 와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쩜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진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오늘도 믿고
내일도 그 약속에 기초해서 믿는 지속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삶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우리 성경 말씀 여기에 보게 되면 요게벳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좀 보이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무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게벳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가 장성하고 창대하여서 애굽 왕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이러다가 이 나라가 누구에게? 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애굽 왕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을 위해서 신전과 왕궁을 세우는데 노역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썼습니다. 처음에는 벽돌도 주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돌도 주지 않고 너네들이 굴에서 지푸라기를 굴에서 해라. 노역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애굽 왕이 점점 더 고역을 시키고 어렵게 하는데 그 결정판이 뭡니까? 뭐죠? 산파를 시켜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이 누구든지 사내 아를 보고는 죽여도 좋다. 그런 명을 내렸어요. 요게벳이 살고 있을 때 그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화이프께서 쓰신 부조화 선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이 일의 선동자였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날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이 사단이 지금 뭘 동원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려고? 좌절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싸움이었습니다. 요게벳이 살고 있었을 때에 자기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내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낳았어요. 요게벳이 배가 불러 출산이 일었을 때 이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그는 낳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요게벳이 3개월 동안 뭐예요? 어떻게 해요? 집에서 그 사내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죠? 무슨 생각으로 키웠을까요? 그 시련 중에 그 어머님이 모세를 키우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어머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부모는
우리가 본 이 말씀대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아이를 낳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 어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절. 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누굽니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예요? 요게벳이 잉태의 아들 낳아서 그 준수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준수함이 뭡니까? 준수함이 뭐죠? 잘생김? 그 준수함이 뭡니까? 그 준수함을 보았대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바로 윗절 히브리에 보게 되니까 뭐요?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그러면 이 아이가 낳았을 때 그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해서 석 달 동안 키운 것입니까? 죽이기가 아깝고 그래서 키운 겁니까? 왜 이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키웠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당연히 키워야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이 어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아이의 용모가 아름다움을 보고할 때 그 아름다움을 a proper child이라고 써봤습니다. 이 proper가 뭡니까? 적합한 아이임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무슨 아이라고요? 적합한 아이. 뭐하기에 적합해요? 이 요게벳은 이 아이야말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역하면서 살았지만 어쩌면 이제 기한이 찼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고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나가게 할 그 적합한 아이임을 누가? 그 엄마 요게벳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그럴만해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석 달 동안 키울 수 있겠습니까?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컸겠죠, 그죠? 더 이상 뭐요? 집에다 두고 키울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게벳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한 지속시켜주는 믿음에서 아이를 낳았고, 두 번째는 이 요게벳은 지속시켜주는 믿음에 대한 실천을 하였습니다. 어떤 실천했습니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기는 순간에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그 엄마가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한번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 그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게벳이 작은 바구리를 만들고 역청으로 뭐하고? 봉인하고 아이를 바구니에 집어넣고 강가에 띄워놓고 손을 뗍니다. 전 이 시간에 좀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늘 주제가 무슨 주제라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이를 이제 떠내려 보내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어머님의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그저 상상만 하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상상조차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일단 실제적인 믿음에 대한 실천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드라마를 연출해 주십니까? 부조와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 바구니가 흘러 목욕하고 있는 바로의 공주의 목욕탕으로 들어간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부조와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아이에 누워있는 그 바구니로 천사들에 의해서 그곳으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구니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한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을, 모성애적 마음을 또 이용하셔서 내가 모성애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또 다른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그 공주를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자, 요게벳은 믿음에 대한 결단을 보였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그 바구니가 있는 곳으로 유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이 강가에서 목욕하기 위해서 바구니가 있는 강가로 천사들에 의해서 유인을 당했습니다. 작은 아기 침대가 바로의 딸의 가까이 접해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공주가 그 바구니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갈대 사이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 아이의 허벅지를 꼬집은지도 몰라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쩔렁쩔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 말고 어머나 저거 뭐야 가져오라고 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딱 봐도 누구예요? 애굽 아이가 아니야. 어떤 아이야? 히브리 아이입니다. 어린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바로의 공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떠한 이름 모를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바로의 딸의 마음에게로 전이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뭐하는지라? 이 가장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뭐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거민들과 하나님께서 숨을 죽이고 보신 장면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 여자의 씨가 지금 어디요? 그 울음소리 하나에 지금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그 울음소리 하나에 대쟁투에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바로 그 순간에 울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바구니 안에 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이용하셨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은 한 여인의 모성애가 다른 한 여인의 모성애로 전달되고 구속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뭘 먹이라?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하나님은 이 대쟁투의 절묘한 그 순간에 모성애를 이용하셨고, 그 모성애를 자극하기 위해서 울음을 터뜨려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구속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 순간에 작은 아이의 불쌍한 외침이었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와 가정에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모성애와 울음소리를 자주 이용하십니다. 그 모성애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모성애 때문에 이 대속사가, 이 대쟁투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게벳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드라마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지 우리는 그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뭡니까?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줬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자기 아이를 양육하는데 양육비를 보조받습니다. 누구에게부터요? 애굽의 공주로부터. 여러분, 애굽의 공주가 주는 그 양육비는 사실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애굽 왕의 국고에 있는, 국고성에 비축되어 있는 재물입니다. 히브리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미리암을 통해서 진짜 부모가 나타나고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충분한 뭘 받고? 양육비를 받고 아이를 키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멋진 하나님이세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참 무슨 얘기죠? 지금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있는데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고 그 친부모에게 돈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여인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과 그 결단을 어떻게 갚아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보상해 주신지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속적인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재미없어, 그거 하기 싫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게벳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속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진부한 것도 아니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신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개되는 과정을 한번, 오늘 한 30분 동안 들었던 이 말씀을 한번 이 스토리 속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 한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바라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히 주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인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맡겼을 때 그 후부터는 우리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참 진부하게 느껴졌던, 사람들은 이 신앙과 믿음을 별로 매혹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재림교회의 핵심적인 뿌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국면과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업들과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놓고 버리시는 성과 악의 긴밀한 싸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실질적인 믿음으로 전환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읽고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내일과 관련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안식일을 잘 기억해서 지키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후에 내일 준비한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지킬 수는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착고에 지킨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신앙은 2000년, 3000년, 4000년이 흘러도 원칙은 변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신앙, 믿음이지만 우리는 그 여자 씨의 남은 자손, 요게벳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결단, 우리도 가져야 될, 여자의 마음을 품어야 될 하나님의 낳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가 너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노팍 우리 재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 주시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환경 속에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에 대한 그의 실천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축복과 그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위에도 요게벳의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지속적인 믿음을 가진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